무엇인가 꾸준히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저는 요즘에 꾸준히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살을 빼보려고 작년에는 그래도 꾸준히 수영을 좀 했었거든요. 한 10달 정도. 근데 수영이 이제 둘째가 가지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저의 몸에 투자할 경제적인 여건이 생기지 않아서 둘째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포기해야겠다. 요즘에 예니가 제 배만 보면 빼라고. 예니가 제 배 볼 때마다 빼! 그래요. 알겠어, 아빠가 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엔 안산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 4번. 그래서 안산 그 봉화대인가요? 봉수대인가요? 거기 봉수대. 거기도 막 올라갔다 오고 막 자락길도 돌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 모든 게 7월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걸 핑계로 오늘 비 오니까 못 가겠다. 좋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나태해지더니 꾸준히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꾸준히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꾸준히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의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겠지요. 혹은 어떠한 연주자나 운동선수가 자신이 다루는 악기나 자기가 하고 있는 운동을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앞날, 인정받음, 본인의 실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히 그것에 대해서 연습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직업에 관련된 것이든 취미에 관련된 것이든 꾸준히 행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내 하루에 24시간,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꾸준히 그 일에 대하여 일정의 시간을 들여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간을 들인다, 그 사람에게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에 바울이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제가 친절하게 색깔까지 넣어드렸는데 뭐죠? 기도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쓰는 것인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내가 기도하노라라는 것은 이참에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김에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그런 일회성의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이야기할 때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서 꾸준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지속적이고 반복하였던 그 꾸준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통해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꾸준히 기도하여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내가 꾸준히 기도하는데 무엇을요? 너희 사랑을 그 기도의 시작에 두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그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기를 계속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사랑하면 몇 개의 사랑이 있다고 배웁니까? 몇 개의 사랑이 있다고 배웁니까? 마치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반응하시는데 몇 개의 사랑이 있다고 배우죠? 3개인가요? 뭐 무엇이 있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가 있죠.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요. 우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무슨 무조건적인 사랑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경에서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은 누구의 사랑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페인데, 여기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다,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가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예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 사랑이라고 했어요. 너희 사랑.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 안에 이미 누구의 사랑이 들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사랑이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그 교인들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희들에게 지금 없는 그 예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예수의 사랑이 이제 너희들에게 생겨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너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이미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점점 더 커지게, 점점 더 퍼져나가기를, 그렇게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안에 어떻게 예수의 사랑이 이미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현교회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아현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때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의 사랑도 내 안에 심기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그 예수의 사랑, 우리가 충만하다고, 충분하다고, 크다고, 깊다고 느끼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점점 더 풍성하여져야 한다고요? 우리 안에 그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들어왔던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점점 풍성하게 채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경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모두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섬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정도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질 것 같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 함은 무엇입니까?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너 죄인데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해요. 우리를 의롭게,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다 변화시켜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의인답게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점점 더 채워져 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너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점점 풍성하여 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너희가 점점 더 예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점점 커져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건 다시 태어나다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듯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났다면 아기가 자라야 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의 사랑이 점점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온전하여질 수 있는 그곳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자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데 무엇으로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요. 사랑이 자라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총명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원문은 에피그노시스라는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노시스 하면 지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에피라는 전치사를 붙인 거거든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이지만 그노시스는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에피그노시스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지식,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대개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그노시스의 개념을 좀 더 정리하자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다,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지식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 대개 네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아는 것 할 때 이 알다의 의미가 이 지식,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던 그 지식의 부분과 동일합니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지식입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은 구원의 수단, 구원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에,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식이 사용되는 용례는 그리스도인 자체의 특징을 얘기해 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삶의 그러한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주 예수를 알므로. 주 예수를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라는 것, 그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구원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해가는 기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고 또 무엇에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자라가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본문과 가장 비슷한 쓰임으로 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항상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답할 것을 준비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어볼 때에 답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준비해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같은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믿는 것입니다. 덮어두고 믿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덮어두고 믿는 믿음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많은 오류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눈 감아줄 수 없는 것들을 눈 감으라고 얘기하죠. 잘못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노력으로 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핑계로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맹신, 우리가 아는 일이 빠져버린 믿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과 함께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식만으로는 풍성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높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교회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그분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지식이 영적인 교만처럼 발현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 가운데 지식만 넘쳐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동시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총명이라는 말은 아이스테시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우시죠? 네. 그러니까 총명은 이런 거예요. 총명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잣대가 되어집니다. 총명을 소유한 자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영적으로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총명을 소유할 때 우리가 지식을 통하여 알게 된 그 진리를 우리가 총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로 실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지식을 가지고 알게 된 것을 총명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 구현해낼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짐으로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르게 나타나는 것, 지식과 총명을 통하여 알고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안다라는 표현이고, 그 진정한 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점점 풍성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꾸준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을 가지고 또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다른 것, 같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른 것, 같지 아니한 것이라는 말의 뜻은 단순히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영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한지 그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분별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선한 것의 자리에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그것이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비교하여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은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분별하며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다라는 그 말이 반복되어져 있고, 무엇을 분별하다라고 쓰여 있냐면 빌립보서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무엇을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선한 것은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우리 안에 풍성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선택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것에 둘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냐면, 두 번째로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삶. 진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숨김이 없다,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고, 순결하다,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 실족하게 만들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순결하며 다른 이들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는, 우리로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요,
여기까지 딱 해봤는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길 위하여 기도하길 원해요? 예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근데 이 예수의 사랑은 이미 빌립보 교인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라는 그것이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무엇과 무엇이요? 지식과 총명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치 빵에 누룩을 넣으면 팍 커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을 먹으면 부풀어 올라가는 겁니다. 풍성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이 채워진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진실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물 없이 다른 이들에게 실족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식과 총명을 넣은 그 사랑이라는 그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실하며 그리고 또한 허물이 없이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냐면 그 결과로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득한 의의 열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이루어지거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뭔가의 어떤 모임, 어떠한 예배의 자리, 어떠한 찬양의 자리,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때는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야, 너 시험 100점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라. 많이 틀린 말이죠. 하나님 꼭 100점 받아야만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죠. 1등 해야만 영광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떠한 삶의 한순간을 가지고 그 특정한 시간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으로 받으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의의 열매라고요. 그런데 그 의의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길죠. 청명과 지식을 품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시간, 짧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식을 갖고 총명을 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 나가는 것,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진실되이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허물 없이 살아갈지, 이 수많은 유혹과 우리의 죄된 심성과 그 모든 것과 싸워가면서,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우리가 조금씩 더욱더 우리의 죄 짓는 것들을 줄여가고 우리가 그런 기꺼운 싸움, 그 치열한 싸움, 그 끊임없는 경주를 달려나가면서 맺어가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도 물론 영광 받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꾸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이 기도는, 이 바울의 기도는 결국 빌립보 교인들의 삶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도 결국 우리의 삶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수많은 요소들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요거는 나를 위한 거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요리 문답 1문답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언제요? 항상이요. 모든 순간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 내게 이를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총명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실되이 행하며 허물 없이 다른 이들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는데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꾸준한 기도를 통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풍성해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사랑 안에서 진실되이 허물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의 삶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